누가복음 16장 내용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치를 쭉 가르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살피게 되는 낱말이 뭐냐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직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제자들 혹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교훈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게 되면서 이 주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셈을 마치고 그를 그 직무로부터 이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쫓겨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참 막막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빌어먹고 살자니 참 큰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면서 곰곰이 자기가 해고된 이후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그가 할 길을 결정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지는 것을 자기가 탕감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탕감하면 그 사람들이 혹 내가 이 직무로부터 해고된다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5절 이하에 보니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이제 사람에게 탕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하는 증서를 쓰고는 50만 갖게 하는 거고 또 밀 100석이 빚진 자에게는 자, 증서에다가 80만 그것을 쓰게 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빚진 것을 탕감하면서 자기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인이 탐복했다, 감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말은 탐복했다 이 말입니다. 야,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 끝자락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가 할 때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그 태도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재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생기고 해서 늘 변하는 성격이지만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내용은 그 이하에 주어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것은 이 일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뭔가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지기도 자기가 닥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였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은 더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자, 또 12절에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청지기로 충성된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되죠.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해당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남의 것인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큰 것에 충성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교훈의 내용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함께 이런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이하에 쭉 주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겉으로는 종교인 행세를 잘하고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결국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폭로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뒤에 주어지는 또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재물들을 결국 허비한 그런 부자에 대한 교훈들을 덧붙여주면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자기가 부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의 경우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산 하나의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는 아주 고가에 넓고 아주 귀한 옷들을 날마다 입으면서 화롭게 즐기지만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경우는 나사로의 경우는 헌데투성이로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죽게 되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자, 나사로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반면에 부자는 죽고 나서 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그가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뒤늦게 후회하지만 더 이상의 주어지는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일생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의 기회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간청합니다. 만약에 이 죽어 있고 이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헛되이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돌아올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았던 자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에 대한 확증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거든요. 또 다른 기적 보여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거 보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가서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취한다든지 또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은 그 기회 잘 쓰면 점수를 많이 획득하죠. 그러나 기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기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청지기와 같이 맡겨주셨다 하실 때에는 언젠가 그분 앞에 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취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표준말 중에 우리가 이 땅이 바로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장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소망, 이러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래를 잘 준비합니다. 노후 걱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연금도 붓고 또 보험 들고 하는 일들을 잘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러한 일에 있어서 별로 잘 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올바르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주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수도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결혼 예식이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또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 다 우리를 위해서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맡겨 주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형편들 속에서 언제든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장래의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삶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설정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